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5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50절부터 읽어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질문에서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돌아가셨잖아요. 영혼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있다. 이 지금 말씀한 내용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전 안에 있는 그 휘장이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이런 두꺼운 이게 커튼처럼요, 쫙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표현합니다. 그 지성소란 말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란 말이에요. 성소는 그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이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이 휘장이 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그 막이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놨는데,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얻었나니 이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제 육체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길이다. 예수님이 곧 내가 길이라 그랬잖아요. 예? 자,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어요. 근데 휘장은 곧 제 육체니라 그랬는데요.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밖에는 죄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죄인들하고 하나님 사이가 돼요. 예?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됐어요. 우리의 악한 현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죄라 그랬어요.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됐다. 원수된 것을 소멸한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 육체로 범죄한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육체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 육체로 지은 죄를 대신한 것이고, 그 원수된 것을 예수님의 육체가 당하신 거예요. 심판받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육체가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원수된 것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에요. 휘장. 예수님의 육신이 죽음으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소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밑에서 휘장을 열고 들어갔다가, 그리고 속죄제사 드리고 나오면은 1년에 한 번씩 그 다음 휘장이 다시 딱 닫혀져요. 이듬해 또 해야 돼요. 그것은 그 양이나 소를 잡아 제사하는 것이 그 죄를 없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완전히 영혼이 속죄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걸 하나님이 찢어버린 거예요. 영혼이 찢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그 막이 없이 열렸다는 걸 말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 같은 말입니다. 예?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 물에 들어가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되고, 예수님 물에서 올라오신 건 부활을 가르치고, 예수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속죄와 새 생명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예?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신 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주실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설명하는 겁니다. 성소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아마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성전 휘장이 실제로 찢어졌을 거야. 아마 실제로 찢어졌는데 다시 기부가져 썼는지 몰라요. 나중에 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하고, 실제로 지진이 일어났어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했다는 건 뭘 말하냐면, 이 땅이 진동한다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얼른 지진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막 땅이 진동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 그래서 처치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을 하나님이 흔들어버려요. 땅이 깨어지고 땅이 깨어지고 침망같이 흔들리고, 예? 그리고 이제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한번 진동하리라. 예? 그게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땅이 진동했냐면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구원이 주어졌잖아요. 구원이 허락됨으로 동시에 이 땅에 심판이 결정됐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주지 않으면은 심판할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안 주시고 심판을 허락할 수 없어요. 예? 죄인들에게 예? 자수기간도 주지 않고 무조건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으면 안 돼요. 자수기간부터 주고 자수기간 끝나면은 잡아넣는다. 이제 그때가 자수하는 사람. 그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를 허락하신 후에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것처럼 구원이 허락된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도 결정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 지지는 것은 심판이에요. 땅이 진동하면 땅이 진동하는데 이 땅에 인간이 살겠어요. 땅이 깨지고 하늘도 흔들리는데 응? 땅이 진동하면 바위가 터지고 이 바위가 터지는 것은요 이 죄의 권세가 하나님을 향한 바위같이 단단한 인간의 강팍한 마음들 이 죄의 권세가 막 박살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이니라. 이제 질문 내용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3일간의 시간차 동안에 이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런 질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 예, 무덤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뭐 얼른 생각할 때요. 야, 무덤이 열렸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막 사방 무덤이 막 털컥털컥 열리고 송장이 막 기어나가지고 예?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니까 그런 성은 어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보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막 송장들이 막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에 막 돌아다니가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어요. 예, 실제로 송장이 일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이걸 뭘 가르치느냐 하면은 무덤이 열렸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잖아요.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심으로써 예? 죄 삭성 사망이라 예수님이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죄를 영원히 대속하심으로 사망의 권세가 깨진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이제 사망의 권세가 깨진 거예요. 사망의 세력은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론한 자를 놓아주려 합니다. 예?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도 해방되고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사망을 영원히 피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은 걸 드러내시니라.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사망을 영원히 사망을 피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은 걸 드러내셨다. 사망의 권세를 피하실 걸 가르치는 것이고 실제로 성도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성도는 뭘 말하냐면은 구약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초국절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6월절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방되어 나온 해방 기념일.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6월절 양이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무교절은 예수님의 장사 지냄과 동시에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결한 생활을 가르치는 겁니다. 7일의 반복은 평생이니까. 그 다음에 초국절은 부활하신 예수님 안식 후 이튿날에 초국절이 지켜요. 그것은 예수님이 안식 후 이튿날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초국절은 첫 열매예요. 그런데 초국절을 드릴 때에 곡식 한 단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제일 첫 번 익은 곡식을 한 단을 들어서 흔들어서 하는 게 제사드리는. 예?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는 동시에 이 이삭 하나가 아니고 한 단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많은 성도들이 주님이 부활하실 때 동시에 부활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초국절부터 시작해서 7, 7이 49,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하시고 열흘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세요. 성령 강림.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 지난 다음에 길게 절기가 없어요.
예? 그러다가 7월 1일이 나팔절. 예수님이 공중에 나팔 소리가 날 때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거라 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저 위에 다 모입니다. 나팔. 그 다음에 모으는 거예요. 소집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땅에 모이고, 땅에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 땅에 모이고, 거듭난 사람은 하늘에 택한 백성은 하늘에 모이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월 10일이 대속절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모여서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는 걸 가르쳐요. 그리고 초곡절은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자, 그 중에 이 초막절은 천년왕국이에요. 장막절이라고 하죠. 그 중에 초곡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는 동시에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살아납니다. 얼마의 수가 살아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살아나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질문에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했는데, 물론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다시는 거룩한 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다시는 하나님의 집도 아니고 성전이 거룩한 성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그 말하는 거룩한 성은 천국을 가르칩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랬는데, 여기 질문은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무덤이 열렸다 그랬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니까 그동안에 3일의 시간차가 있지 않느냐, 그동안에 이 살아난 사람들 어디가 있었느냐, 그 얘기야. 걱정됩니까? 어디가 있는지 설명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요, 부활한 사람들은 시간차가 없습니다. 사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시간차 계산하지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성천, 그게 우리가 계산할 때 시간차가 있지만은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그 시간차 계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세계에서는 시간차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시간차가 없어요. 여기는 시간차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부활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는 것이 중요하지, 이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시간 차이는 하나님 볼 때 없어요. 왜 없는지 그날 가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영혼 속에 들어가면 시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시간 계산인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